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마음을 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며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죠? 네,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이게 어떤 단어죠? 보통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보통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굳이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뭔가 여러 모양으로 떳떳한 모습,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이러한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이닉스를 다닌다? 그럼 이게 나에게 뭐예요? 프라이드가 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죠.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분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난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 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프라이드가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듯 이 빌립보, 우리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가 지역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프라이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인 시기는 로마가 유럽과 중동 지역의 패권을 모두 지녔을 때의 시기예요. 모든 유럽과 그다음에 로마 하면은 팍스 로마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정말 그 중동 지역과 그다음에 유럽 지역의 모든 패권을 지녔던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뭐라고 불렸냐면 이 지역은 작은 로마라고 불렸어요. 작은 로마. 왜 작은 로마라고 불렸냐? 여러분 로마에는 이제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많은 땅을 정복하려면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내고 거기에 이제 퇴역 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로마식 건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식의 건물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퇴역 군인들에게 뭐를 줬냐?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혜를 갖고 있었어요. 뭐 세금 혜택이 있었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우등한 그러한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빌립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우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로마, 로,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작은 로마라는 호칭은 정말 정말 대단한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곧 사라질 땅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죠. 로마 시민권 좋죠. 여러분 하이닉스 다니면 좋죠. 자랑만 하죠. 근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자랑을 안 하겠어요? 프라이드가 없겠어요? 있죠. 그냥 어디를 동네를 다녀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 펴고 다니는 거예요. 하이닉스 딱 조끼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되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것을 내가 소유했어요. 근데 그거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래요. 되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땅에서 이런 것 좀 얻으면은 기뻐하면 안 돼? 좀 자긍심 가지면 어때? 안 돼? 좋잖아. 안 그래도 힘든 팍팍한 세상 속에서 자긍심도 갖고 열심히 살면 좋잖아.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거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고 왜 말을 했냐면은 그 이유가 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케이, 기뻐할 수 있어. 오케이, 자랑할 수 있어. 그래,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얽매이잖아. 그걸로 인해 너희가 얽매이고 있잖아. 지금 자랑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걸려 넘어지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어디 나와 있죠? 19절에 나와 있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가 쉬워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은 배요. 뭘까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배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취해서 거기에 심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셨는데 하늘 시민권은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 조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다? 배를 위해서 배를 섬기고 있어요.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대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지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뭐를 깨닫죠? 뭐를 깨닫죠? 승우형제야, 우리가 뭐를 깨닫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아요. 본인들이 죄가 들어온 순간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했죠? 가립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디를 가렸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어떠한 선물을 주셨어요.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들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부끄러움에 있대요. 할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아까 죄송해요. 18절 19절. 네,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거를 역순으로 해석하면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례를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렇죠?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의로 여기며 살아갔지만,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육신의 쾌락을 쫓고 있으며 마치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이들의 마침이 멸망이요 결국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할례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인 삶이 어때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정욕이래요. 근데 그들의 마침이 뭐래요? 멸망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표징이죠? 구원의 표징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구원의 표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나 저나 똑같으니까 난 어차피 선택받았어. 어차피 구원받았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넘겨서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스승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리스펙하는 어떤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나를 본받아 라는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멋진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뭔가 나 알고 있어.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되게 깬단 말이에요. 뭐야?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본받아. 좀 본받아.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 모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그 모양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났으니까 흠도 없으니까 나의 모습을 닮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 방향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정표의 역할. 여러분 이정표를 막 보잖아요. 표지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 표지판 멋있다. 이런 적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네. 이정표로 보면서 뭐예요? 아 여기가 길이구나.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깨달아 주는 역할이라는 거야. 마치 바울이 이런 모습을 자처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을 때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정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정표로 바울이 있으면은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막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내가 지금 너희를 주의 깊게 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쫓아오는 동시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뭐하라? 눈여겨보라. 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추상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절에 읽었던 12절부터 16절에 그 바울의 모양과 방향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미와 아직의 그 맥락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그 맥락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해요. 완전히 확신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까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가 뭐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파들은 그러므로 나의 죄는 없다. 그러므로 뭐예요? 쾌락주의, 방탕주의. 내 삶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렇게 가는 게 구원파거든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방탕주의를 관용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19절에 할례, 부끄러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기에 안심하여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땅땅땅.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칼빈 신학의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칼빈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거 들어봤나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있는데 오직 믿음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명제 오직 믿음이란 이 명제가 자신의 방패가 되어서 죄를 관용하는 곳에 쓴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은혜로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관용으로서 쓴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 않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닌데, 오직 믿음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나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 삶이 죄가 있어도 괜찮아, 저지를 수 있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분명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신정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해야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어떤 방패막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이긴 분명해요. 저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오직 믿음이지 구원은 변하지 않지 라고 말하면서 살기보다는 오늘 바울과 같이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지 구원은 변하지 않지 라는 마인드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뤄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내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베이스를 잊지 마세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칼빈주의에 맞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알민지님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에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마인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는 그 방향성이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이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용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전 재밌어요. 자, 봅시다. 네, 공감해 주세요. 네, 자, 되게 재밌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표현이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 노바가 아니라 달려가 노라예요. 네, 달려가 노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자, 예수께 잡힌 바는 언제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안 맞아요. 약간 좀 이상한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여기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해서 오신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을 붙잡았던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모습은 마치 과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자신을 잡아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치 과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저 미래에 계신 예수님을 잡는 모습인 동시에 저 과거형이 미래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나 예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나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근데 그 과거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시제가 없다고 했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서 가는 모습,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 현재의 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바울을 붙잡았던 예수님인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도 또한 그 바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동시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예전에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한 내용이 이제 12절 뒤에 있는 13절 13절이 12절을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두 번 말하죠? 중요할 때 두 번 말하죠. 중요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환기할 겸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부가적인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를 준다고요? 상을 준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끝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하여서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율법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목에서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방향성, 이런 이정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이런 이정표를 갖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뭐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또한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로 기뻐하느냐? 너희가 땅의 일로 기뻐하느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의롭다고? 기쁘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부끄러운 복음인 줄 알아라. 너의 삶을 돌아봐봐. 부끄러운 복음인 줄 알아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부터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야, 걔가 웃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복음이 자랑스럽니?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가야 해. 가야 해. 멈추지 말아야 해. 멈추지 말아야 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 부활의 열매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단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얻은 구원,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죠?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구원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나요?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처음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주 예수를 붙잡으러 달려가노라라고 할 때 동시에 예수님이 또한 그곳에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가 오늘날 맨 처음에 우리를 그 구원받았던 그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손길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는 모습으로서 이끌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약간의 경각심과 실제적인 안전이 동시에 존재하죠. 남자들이 이제 군대 다 다녀왔죠. 군대 다녀왔는데 이제 군대 유격을 이제 유격 훈련 하러 가잖아요. 유격에서 이제 세 줄 타기, 두 줄 타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외줄 타기가 있죠. 외줄 타기 있습니다. 외줄 타기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쫙쫙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 뭐가 있어요? 그물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외줄 타기 하고 있는데 그 군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힘들다고 그냥 저 떨어질래 하고 그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가려고 다 노력을 해요.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떨어져도 안전하죠.
끝까지 저 외줄타기를 달려가면서 유격 자신을 외치면서 쭉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여기가 쓸리고 아프고 엄청 아파요. 이거 외줄타기 하면은 아픈데 뭐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면 뭐예요? 더 힘들어. 끝까지 천천히 쭉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한 그물망이 있다는 건 인지한 채 끝까지 노력하면서 가는 모습이 마치 바울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광의 몸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멋진 그 부활의 몸을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한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말이죠. 우리들의 표대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프라이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난 또 넘어지지만, 난 또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막 몰아세우고 좀 약간의 거칠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냥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 뭐 제가 잘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차피 오늘도 쓰러졌고 내일도 쓰러질 거니까 들어 죽게 나가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손이 우리를 맨 처음에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방패가 되어서 죄를 관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를 붙잡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달려가노라라는 바울의 이정표를 향하여 따라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